오늘 영혼의 샘물인데 제목이 영혼의 샘물하면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한번 기억나죠? 예. 그 여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더라? 우물가에 거기지, 그죠? 예. 예, 우물가에 여인처럼. 예. 여인 어디 가버리는가 봐,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대부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뭐 남편이 맺혀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나오지, 그죠? 예.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장기처럼 봤지요. 그렇게 안 봤다고요? 장기처럼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괴롭겠죠. 그것도 2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자기를 갖다 장기로 여기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도 자살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오늘 좀 이해하도록 하자고요. 예. 그렇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5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관념이, 그렇죠? 상식이나 관념이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즉각 판단을 내려요.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 여인이 마음을 추스리고 목소리를, 그죠? 다듬을 때까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같은 관점이 들어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약 30년 뒤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9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어디서 기록했느냐? 이미 유대 나라는 없어지고 난 뒤에, 유대 나라 없어졌습니다. 주 70년에 유대 나라는 멸망됐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느냐? 소아시아의 최고 큰 도시인 예배소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예. 그 예배소서에서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 시간이 없어지고요, 로마 시간을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밤 시간도 유대는 3경으로 나눠요. 한 경이 4시간씩이에요. 2경, 3경, 이 밤 시간을 경으로 나눠요. 근데 로마에서는 4경으로 나눠요.
한경이 3시간씩이에요. 군인들 근무 교대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몇 시예요? 오늘 성경에 6시가 되죠. 그렇잖아요. 6시. 그럼 6시는 밤이요? 저녁 시간이요? 아니면 아침 시간이요? 로마 시간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설교를 듣거나 주석을 보면 그거는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만났다. 어떤 분은 저녁에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2000년 전 유대 시간이나 로마 시간은요, 예? 같은 시간이에요. 예. 로마인이 시키는 시간과 초경, 이경, 삼경, 사경 그건 좀 달라도 우리 같이 밤 12시 지나서 1시, 2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간입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로마 시간을 잡는 게 아니고 고대 로마 시간은 히브리 시간하고 같았던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여인이 이제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갖추고 일단 오셨대요.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에요. 같이 불러도 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
아멘. 아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물물을 길러 온 이 여인.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내 백성 잊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가야 될 의도를 가지고 가셨던 것을 그 문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만 보면 잘 모르니까 그죠? 지리적으로도 조금 봐야지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자, 우리 만나자.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육개장 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냐? 어디 육개장이 한두 군데 해야지. 그죠? 어느 동, 어느 위치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찾기 쉽게 하라고 요거는 갈릴리 지방, 회색은 사마리아 지방, 그렇죠? 예, 유다 지방 색깔이 다르게 했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반목이 있기 때문에 이리 가면 참 가깝잖아요. 가깝는데 이들은 이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산악의 길이 있고 그리고 계곡으로 그죠? 요단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요단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가니까 5일, 6일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찔러가면 좋는데 요거 얄밉다고 이거. 너희들 안 만난다고.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받아요. 예, 그게 참 슬픈 현상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미움을 삼은 그죠 불신자보다도 더 미워하려 그러더라고. 오늘은 반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뭐냐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북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도가 있고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사마리아 성의 주변에 수가성처럼 작은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곳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빼앗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기 종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쪽으로 끌어가고 니느웨 쪽으로 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어느 쪽으로 이 사마리아 쪽으로 혼혈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혼혈시킨 사람들은 주로
시골 쪽에 안 살죠. 도시 쪽에 살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도시는 호내린들이 많고 시골은 그래도 유대의 혈통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포로기한이 끝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약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거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그들아 죽게 그랬어요.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못해. 너희들은 잡종들이야. 우리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 잡종들이 와서 성전 못 지어. 그렇게 해서 배격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바샤 나라의 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항소를 해가지고 성전 짓다가 말아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좋다. 우리는 우리대로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림 신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 사마리아 성전이죠. 거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기네들의 토라, 모세 오경을 참조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죠? 조금 유대 종교와 약간 차이 나는 그런 풍습을 가짐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과 사이는 역사적 반목과 분열로 말미암아 정오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려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이쪽으로 가신대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무도 안 가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간섭에 볼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요. 유대인들 간섭에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에발산이 있고 그린신산이 있죠. 에발산, 그린신산.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이쪽은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발산하고 그린신산 사이에 여기 나블루스란 것은 세겜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 우리 성경에 세겜이고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양 사이에 야곱이 에발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보는데 여기 그림심산 꼭대기에 있는 뭐라고 막 써놨죠.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성전. 이 성전터 이거는 원래 성전터가 아니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었는데 이 무너지고 이 터 자체가 옛 그림신한 그죠? 수도원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그림신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이 그림선 꼭대기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뭐 보이죠? 산꼭대기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에발산이고 이게 그림신산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죠. 6지파는 여기서, 6지파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기에 무엇이 있다? 오케이, 그렇죠? 이걸 세겜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지역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성지순례를 가면요, 성령은 배워놓은 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진리에 성령이 오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도 50% 나는 사람, 30% 나는 사람, 100% 다 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도 30배, 60배, 100배가 있죠. 여러분은 안 졸면은 그날 가면 기억이 팍팍 날 겁니다. 자, 좀 멀리서 보는 겁니다. 무슨 산? 그린심산. 무슨 산? 에발산. 그 사이가 세겜. 아멘. 그러니까 성경만 갖고 맨날 그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나중에.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뭐 안 들어봐요. 우리 암기하는 방법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암기하.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밑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밑에 보니까 자, 그 유적지가 나옵니다. 여기 세겜 지역이고요. 이게 세겜 지역이고 여기에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할 때 해골을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매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장소예요. 장소인데 지금은 이렇게 막 집이 많이 섰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됐어요. 황량한 불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무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무덤. 이게 요셉의 무덤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요. 191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1910년에. 아까는 막 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자, 멀리 있은 게 잘 모르겠으니 좀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 입구에 요한의 무덤이, 요셉의 간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사랑하지요? 얼굴이 벨셉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귀한 자료들이지,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2000년 때 IS가 판쳤지요. 전에 니느웨이에 있는 요나의 무덤 무너지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IS가 폭파시키고 요나 무덤 깨뜨리고 한 거 그때 보셨죠? 다니엘 무덤도, 그죠? 이란에 있는 다니엘 무덤도 폭파시키고 막 그랬어요. IS가 막 그때는 막 천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무덤도 말짱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셉의 무덤에 불 지르고 오게 저 뚜껑 깨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지금 사건이 찍힌 거예요. 이건 이때가 어쩝니까? 2000년대. 많이 가슴 아프죠? 그래갖고 요셉의 무덤이 어떻게 상처가 남았냐? 이렇게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셉의 무덤이. 자, 성지였던 요셉의 무덤이 2000년 9월에, 그죠? 이 아랍 사람들의 폭동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여기 요셉 무덤 보이죠?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요? 뭐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번성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이 습관이에요. 이 안에 요셉의 뼈가 들어 있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 예,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무덤 밑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 아까 그 세 번째 사마리아 알겠죠? 여인이 만난 우물이 있어요. 이제 그 우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죠? 그 우물 교회를 멋있게 지어놨어요. 지금 가면은 그렇게 그 옛날의 틀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우물은 그 우물인데, 예, 그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물이에요. 예, 자, 이게 막 흐물어졌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이 보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잘 안 보여요? 여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럼 이 기둥들과 이게 뭐입니까? 비잔틴 시대. 비잔틴 알지요? 예. 비잔틴 다른 말로 동로마 시대. 그렇죠? 동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이저스 알지요? 예. 기념이 되는 곳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이 아름다운 돌들을 갖고 그죠?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알다시피 1450년경 모술이 일어났어. 그죠?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이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 안에 물 깃는 한 여인을, 아랍 여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물 깃고 있죠? 예, 여기에 두레방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죠? 예, 1900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죠? 만났는데 이거 우물이 지하 안에 맞죠? 2000년 동안에 자꾸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 그죠? 이걸 갖다가 텔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에서 집을 짓고 살고 나중에 그 무너지면 이게 또 집을 짓고 이걸 텔이라고. 텔 언덕 때문에 나중에 우물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예수님 당시 길은 요 밑에 길입니다.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사도 바울 고향 같은 데는 길리기아 다소 그거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던 고향은 옥에 뚜껑에 그죠? 유리로 덮어놨어요. 집은 여기고 옥에 유리를 덮어놨어. 왜? 계속 모래바람 이런 거 쌓여놓으니까 그게 묻혀져 갖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집들은 다 땅밭에 있어. 아브라함의 집도 그래요. 예, 쭉 땅밭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정오에 그죠?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보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그하고는 많이 다르지, 그죠?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상상해 주시고, 그다음 이 보는 사는 유대 여인들이 이제 물동이 머리이고 물길로 오는 장면입니다. 예. 자, 물동이 되게 크죠, 그죠? 저기에 물 한 그릇 넣으면 우리 메고 가기 좀, 머리 이고 가기 좀 그렇겠지, 그죠? 예. 근데 이 물을 길어가 가지고 손님 오면 손 씻게 하고 발 씻게 하고 이 물을 그죠? 항아리에 채워서 그죠?
나중에 물이 배나여 포도두제인데 아시죠? 이제 저는 이런 걸 저도 어렸을 때 동구 밖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집에서 썼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 매일 그죠? 동구 밖에서 물을 길어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을 조금 해가지고 그 물 하나에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맨 깨끗한 것부터 문제예요. 그릇 요리 헹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걸레 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 물 하나를 여러 번 써요. 그 한 동이가 가져온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물을 써요? 예. 막 물만 다시 물 나오도록 찬물 다 내보내고 한참 내보내고 막. 예. 아마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세계적으로 물을 가장 낭비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예. 이때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쪽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안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내면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우물가에 낯선 남자 예수님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성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중동 사회에는 남녀가 구분이 엄격합니다. 중동 사회 그 사회에서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한테 저 또 이렇게 해보세요. 예, 머리 빵꾸 나버려요.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 길러봐서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아무 말도 안 해서 물 길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희약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뭔 말인 거 아시죠? 그 쉽지 않은 상황에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이 보고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돌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다는 일이 그때. 예.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성경 잘 한다, 메뚜기 읽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나 말해봐라, 똑똑똑똑똑똑 멍멍독 그래. 예. 잘난 짓 하고 있어. 예.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거는요, 이제 이 쿰남에 가면 있습니다. 예.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을 모아요. 알겠죠?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 그냥 안 돼요. 몸을 씻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서 여기 물이 찹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종의 정결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죠, 그죠? 예, 정결케 하는 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있느냐 하면 그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안 넘어가네. 자, 요단강이 나오는데 강물이 깨끗해요. 흙탕물이요. 흙탕물이죠. 이걸 한 컵씩 떠가지고 여러분 드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마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한 컵씩 하려고 벌써 고기부터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놀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은요, 물이 맑은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례 베푼 요단강은 지금 가도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요.
흙탕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생수예요. 예. 가끔 저 아프리카에 보면 막 흙탕물 같은 걸 사람들이 그죠 퍼가지 그죠.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예. 오늘 이 곳을 찾은 이 여인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여인이지 그죠. 예수님 만난 여인은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풍습을 잠깐 이해하고 우리 여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심상 꼭대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회당입니다. 현대 회당. 지금 가면 여기 만나져요. 옛날 게 아까 처음 보여준 것은 옛날 그 무너진 틀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 행사하죠. 이게 1900년 때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 뭐 어깨 메고 막 가고 그러죠. 그죠? 희생 제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지금 유월절 양 그렇죠? 예, 동물 제사 드리면서 유월절 어떻게 이 불구덩이 여기에서 불을 피우고 이 불로서 양을 굽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굽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단이라는 석쇠에 올려갖고 이렇게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 나름대로 드리게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예. 이제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요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물이, 이게 우물, 그죠? 우물이죠? 여기 예수님 앉아 계시죠? 여인이 물 들어오고 있죠? 물 들어오고 있죠? 예. 예수님은 지금 물 한 잔 받아 드시려고, 예, 아마, 예, 피곤해서 지친 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볼 때는 아구가 뭐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보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 턱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원래 유대 풍속은 우물 턱에 앉으면 안 되고 우물 턱에 발을 올리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림들이 그리 돼서 그 현재 사고방식이 그려낸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죠? 이만한 의자에 앉아갖고, 그죠? 예, 예수님이 가운데 그 떼을 세는 거 있죠? 그 유대 풍습 아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현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도 그릴 거면 되게 비싸더라. 엉터리로 그렸는데도 되게 비싸다. 예. 자, 그렇게, 거기 최후의 만찬, 거기 성경적이 아닌데도, 그죠? 그 당시는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문화 차이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주변 마을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 물길로 왔지요. 물길로 왔는데, 제가 어릴 때, 아니,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섬마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해당아 피고 지는 뭐 그 섬마을. 접축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 섬마을인데, 자, 이 섬마을 지역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마을에 가면 박씨밖에 없어요. 모천이란 마을에 가면 박씨만 살아요. 그리고 문이라는 마을에 가면 윤씨만 살아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시골이 갈수록 전부가 친척들이에요. 거기에 뭐 존소를 모르니까 무조건 삼촌, 이모, 고모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다마다 몇 촌인 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한 가족이 거하는 거대 시족 공동체가 수가성이에요. 도시는 막 뒤섞여 삽니다. 뒤섞여 놓으니까. 그런데 작은 마을들은 어떻게 해요? 시족 공동체예요. 그런 데는
그런 곳에 누가 갈라해요? 도시에서 보내도 그죠? 안 가지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곳에는 정부에서 보내는 관리 공무원이 없어요. 도시에는 있어도. 그러면 그곳은 누가 다스리냐 하면은 그 시족에서 가장 촌수가 높은 분이 촌장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뭐 살인 사건이라 특별한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촌장 손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외국을 갔다 오거나 또 부산이나 뭐 진주나 강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요. 예. 맨 먼저 촌장님부터 먼저 찾아뵈요. 마을에 가장 어른이니까. 또 촌장이 안 계시면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이 빨리 가서 어르신께 인사하고 오너라 그래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그죠? 소주병 알지요? 그때는 아침 이슬이 없었어. 참 이슬도 없었고요. 그 해가지고 동네 어른을 이렇게 찾아뵈고 동네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 부모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어른들이 서로 의견을 들어갖고 해결을 해주면 그대로 또 따라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대문이 필요 없어요. 방문 자물쇠가 필요 없어요. 특별한 것 외에는 그렇죠. 자물쇠가 없는 집들이 그 시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유교적인 사회 구조가 강했지요. 예, 강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 이거 이름이 뭐예요? 몸에 지니고 계세요? 아니구나. 언장도 여인이 몸에 지니는 거죠. 여인의 무엇을 위해서 지니는 겁니까? 그렇죠? 조선 여인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았던 것은 여인의 정절이었습니다. 그죠? 여인들이 수치를 당할 경우에는 은장도로 자결함으로써 장의의 정절과 명예를 지켰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비록 우상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아니고요, 도시권들은 이런 그죠? 온갖 문화가 되어 있지만 그죠? 시골은 그래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몸에 뭘 지니고 있었다? 언장도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없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보세요.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장기였을까? 여러분 잘 아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장기는 깨끗한 시종 마을에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든 유다든 장기들은요, 예? 성읍에 살지 못합니다. 성읍 밖에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요, 왜 이 길 가는 모퉁이 이런 데는 주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고 가기도 하고 술 먹고 가기도 하고 아시죠? 그런 일들을 장기들이 했다 그 말이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을 장기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섯 남자 있었다 해가지고 뭐 우리는 애를 딱지 장기 딱지 딱 붙여갖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런데 기생 라합은 라합이라고 했죠. 그 붙여놨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유대 나라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행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의식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사마리아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율법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형이 자식을 못 놓고 죽었어. 그러면 그죠?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처음 낳는 자식을 누구 이름으로? 형의 이름과 가문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6절로부터 11절에 유다가 자기 장자 엘을 위해서 그 아내 다말을 결혼시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죠.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유다가 너 행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행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행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행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집에 있으니라. 이리 됐죠. 유다 아들 몇 명이 죽었어요? 유다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그죠?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 세 아들밖에 없는데. 예.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정직한 유다라고 해도 며느리가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지. 시어머님들 그죠? 지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생각 속에는 누가 잘못한 걸로? 며느리 잘못한 걸로 생각 들잖아. 예. 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친척이나 동네에서는 그 집이 며느리 복이 있니 없니 말 생길까 안 생길까? 말 생기죠. 뒷말 생기죠. 이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두 사람 죽었을 때 며느리를 갖다가 친정에 가 있어 그 말이야. 내가 부를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친정에 가가지고요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가부 옷을 입고 부를 때까지 가부 하고 있어야 돼요. 부를 때까지요. 가부 옷 벗고 다른 데다 한번 바람 났다 해서 큰일 나니까 시아버지가 불러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반대로 수가성 이 여인은요 몇 명이 죽어서 5명한테 같이 네 사람이 죽었지요. 아니 이 여인과 동침한 이 며느리가 동침한 4명의 형제들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친족 시족 마을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늘면 마음으로 본다? 똑같이 뭐 그 마음이지. 자 그러니까 여인이 잘못이 아니지만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인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문제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죠? 내 아들 주민들이 데려놨다면 내 아들 넷이나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이 여인을 좋은 눈으로 봐줄게요.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영혼이 아팠어요. 얼마나 기갈됐을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여인을 두고 장렬하게 수많은 책에서도 장기를 쓰고 목사님도 막 장기라고 설명하고 막 그래 뿌리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기라 했으면요, 지금 있는다도 내 남편이 아니라 했을 때 장기는 남편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지금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이 참 꼬여도 그저 까베기도 쌍까베기야. 이 보통 꼬인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야, 이 여인에게는. 동구박에 물 들어왔지, 그죠?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자기는 몰래 물을 떠가지고 여인의 의무로 물을 채워놔야 될 의무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요? 거리가 뭐니까 그 무거운 항아리 얼마나, 아까 봤죠? 빈 항아리만 해도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 그 물 채워봐, 얼마나 무거워. 나도 물지기를 접은 사람이라서 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건이 나면 아무리 형제 친척이라도 이해보다도 유언비어가 싸돌아요. 아무래도 천년 묵은 여우가 들어온 것 같아. 그 집에 들어온 것 같아. 남편 잡는 귀신이 붙은 것 같아. 저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합공만 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나가 떨어져. 뭐 이런 말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담이 말을 넘어서 오늘 2000년까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 예. 시아버지 허락 없이 친정에 돌아갈 수 없고, 자리를 피해서 살고 싶으니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계대결혼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 예수님 때라니까, 예수님 때. 예.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는가? 자,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은 무엇을 아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랬죠? 성전에 장기가 못 들어가요. 성전에 장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낮에 가서 먹을 음식 사가지고 왔지, 그죠? 낮에 가서 먹을 음식 사가지고 왔는데 그 새벽에 가서 사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저 우물가에 쉬었지요? 그럼 밤에 와서 쉰 거 아니잖아요. 한낮이니까 그때 쉰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 로마 시간이 무엇이니 새벽 시간이니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 당시 로마 시간이나 유대 시간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주님에게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의 우물은 다시 묵으면 목마른다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야곱의 우물. 그러나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 참 근원을 내가 주겠다는 거,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누가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죠?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딱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깨달을 때? 메시아로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분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그 물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의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의 생수가 그 여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여인은 어머 예루살렘 우리하고 원수 맺은 관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들은 정결한 거룩에 물을 받아 먹지. 이게 사마리아 세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 있고,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두레박이 항상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두레박을 왜 더럽다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먹을 두레박은 없어 그 말이에요. 여인이 포졸 그런 거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대부분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그릇을 깨끗게 해요. 사마리아에는 두레박 하나 갖고 그죠? 막 소도 먹고 개도 먹고 그죠? 자기도 먹고 막 하나 갖고 다 써요. 그 집어넣었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 그 두들 물 두레박이 없다 그랬죠?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랬잖아요. 네가 누군 줄 알면은 그죠? 예. 내가 영생하는 물을 줄 거다. 그랬죠? 안 그래도 숨어 다니기 힘드는데, 그죠?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는 물 길이로 안 와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수과성하고, 그 우물하고 거리가 얼마 거리인가? 내가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실제 가서 정확하게 재보고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눈으로 대충 봤는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가 굉장히 고통이죠. 상당히 고통입니다. 그렇게 몰래 그거 뜨운데 그죠? 몰래 와가지고 떠가는 그것도 보통 고통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현실의 문제를 구해요. 그렇죠? 백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에, 자녀 잘 되게,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죠? 주님, 내 영혼에 무엇인가 메마른 곳이 있는가 보네요. 거기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 거기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 물 줄게 주세요 그랬죠. 딱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방 사람이 선물 줬다고는 맞아 죽어요. 둘 다 맞아 죽어요. 어떻게요? 어떤 놈에게 받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 아시죠? 어떤 놈이 줘서 그런 게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허락받아. 네 남편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말이에요. 내가 줄 테니까 네 남편이 받아오라면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이 보기 어머머머머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맞다. 5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있는데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어머머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세요. 옛날 선지자들은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선지자의 목적이 뭔 거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예배 회복을 주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행식만 지킨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영이 움직여야 된다.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시면 메시아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은
그죠? 우리에게 다 이런다고 하지 않았, 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주님이 그 메시아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야. 이때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지나간 인생의 목마름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고 생명이 솟아나니까 자기가 숨어 다니고 우울증 걸려갖고 외면했던 마을에 가가지고 보세요. 내 살아온 인생을 다 알아맞히는 메시아란 분이 왔어요. 보세요. 저 여자가 맨날 우울증 걸려갖고 울 밑에 쓰면 봉선아 있는데 오늘 이상한 나빠꽃이 있다고 빡빡 웃고 있네. 그래서 따라 나왔잖아요. 막 따라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전부 은혜 받았죠. 놀랍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은 그죠? 수가성에 이틀 있었지. 이틀 그죠? 싹 치료받고 나니까 여인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수가성 여인도 치유받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치료받았어.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주님 오시니까 다 회복돼. 내 혼자만 회복되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리더가 된 거야.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최고 먼저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는 이 헌신한, 그죠? 오랜 상처 속에 기갈 속에 헌신한 한 여인이 먼저 만난 예수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가 흐르면은 그 생수가, 영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사막에 샘이 솟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을 팔 때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몇 달 만에 파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 1년 걸려요. 몇 년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 어떤 우물은 수백 메다까지 내려가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 수가성 우물 깊이 모르죠? 오늘 말 안 해요. 나중에 다음에 이 강야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고생해가지고 우물 안 나와보세요. 더 이상 파면 위험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거는 2년이나 3년 파는 우물도 있어요. 그 우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심령 속의 영혼에, 그죠? 목마르진 않는 생명수를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보혈로서 그 생명의 대가가 여러분과 나에게, 그죠? 영생하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축복을 받고 가정과 생활, 자녀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받으시고 꼭 가서 자녀들에게요, 꼭 붙들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요, 기도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 속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면 성격과 기질이 바꿔져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